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하 제13장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1대 왕 여호아하스. 남왕국 유다의 왕 요아스 23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에우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제11대 왕에 오르게 되고 수도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건국자였던 여로보암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방 우상을 쫓아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징벌하시죠.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방 왕들의 압제는 극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아하스가 주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간구하죠.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을 물리치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한숨 돌린 이스라엘이 전처럼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람의 재침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아람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에 겨우 병거 10대와 기병 50명과 보병 1만 명만 허락하게 됩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완전히 쪼그라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긴 당연한 결과겠죠.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나머지 생애와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히게 되자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2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1대 왕은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은 여호아스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2대 왕 여호아스.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제12대 왕이 올라서 수도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여호아하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온갖 악행을 일삼게 되죠. 건국자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 오르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일찍이 왕위에 올라서 부왕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다가 부왕이 죽자 이때 단독으로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전체 통치 기간은 무려 41년이나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이었죠.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2대 왕 여호아스, 또 요아스라고도 이렇게 불리우죠. 여호아스, 또 요아스. 그가 통치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 무렵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애국자인 엘리사가 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러자 여호아스 왕이 급히 방문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위독한 상태였죠. 그런 모습을 보고 왕이 엘리사 앞에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아,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기병이시여, 이렇게 떠나가시면 이 나라와 백성들은 누굴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당시 여호아스 또 요아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애착을 갖고 있었죠. 엘리사는 거의 5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사방 적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해 왔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여호아스는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라고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왕을 보고서 엘리사가 힘겨운 목소리로 말하죠. 왕이시여, 활과 화살들을 제게 가져오십시오. 왕은 의아해하면서도 엘리사의 말대로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죠. 왕이시여,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가 병상에서 힘겹게 일어나서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서 진지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여호아스 왕은 이유를 묻지 않고 묵묵히 엘리사의 말대로 따르게 되죠.
왕이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자, 왕이시여, 이제는 동쪽을 향해 활을 힘껏 쏘십시오. 왕이 활시를 당겨서 동쪽으로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제야 엘리사가 왕에게 설명을 하죠. 왕이시여, 명심하소서. 방금 동쪽을 향해 쏜 그 화살은 주께서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제 왕은 나라의 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싸워 승리할 것인데 아벡에서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뒤에 엘리사가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왕이시여, 다시 화살을 잡으십시오. 여호아스 왕이 화살을 잡자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화살로 땅바닥을 힘껏 내리치십시오. 왕은 자신이 잡고 있는 그 화살로 땅바닥을 세차게 내리치게 됩니다. 딱, 딱, 딱. 왕은 화살로 3번 내려치고는 멈추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가 크게 화를 내며 외칩니다. 왕이시여, 참으로 애석합니다. 왕께서는 화살로 땅바닥을 5번은 내려쳤어야 했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번만 내려치셨으니 아람 군대를 3번만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온 백성들이 진심으로 애도하는 가운데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그는 살아생전은 물론이고 죽은 상태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사의 묘가 있는 이 부근에서 어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모압 도둑대의 습격을 받고서 묻으려고 했던 그 시신을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 동굴 묘실에 그냥 던져주고 달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놀랍게도 살아나가지고 벌떡 일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미 죽었지만 엘리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크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보여준 초자연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1대 왕인 여호아하스, 그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동안 아람 왕 하사엘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줄곧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죠. 이때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고비마다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고 자기들의 땅에서 추방당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이 죽자 베나닷 3세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때 북왕국에서는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12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여호아스는 부왕 여호아하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하사엘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그의 아들 베나닷 3세에게서 도로 찾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아람 왕 베나닷을 쳐서 3번이나 이겼기 때문이죠. 그때는 북방의 강력한 국가였던 아수르, 또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 또 이 국가가 아람을 한참 공격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아람, 이 수리아의 군사력이 분산되어 있었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약화되어 있었겠죠.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아람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